여러분, 요즘에 경제적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가뜩이나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세대의 원망과 그들 안에 그 마음의 서러움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을 또한 쏟아낼 그러한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을 다양한 영역에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워가는 거죠. 나는 결혼도 포기, 나는 집 사는 것도 포기,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포기의 시대, 청년들이 포기하는 시대, 그렇게 회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구직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래요.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합니다. 다양한 자격증을 따요. 왜냐하면 자격증을 따면 조금이나마 구직 활동에,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자격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그러면 구직이 되고 취업이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또 마음을 힘들게 만들죠. 돈 들여서 자격증을 여러 가지를 땄는데 구직에는 별로 그렇게 큰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격증과 실력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장롱면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운전면허를 따도 그 운전면허와 운전 실력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땄다고 끝이 아니라 자격증이 시작인 거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상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바른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커지면 안 된다. 여러분, 커지는데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겸손한 것 같지만 교회 커지면 저도 몰라요. 커지는데 장사가 없다니까요. 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그렇게 세워져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삶이죠. 제 삶. 자식을 키워야 되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목사에게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나 혀를 꽉 누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막 드라이브를 걸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싶거든요. 그러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붙잡으면 그때서부터는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의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포크레인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이 포크레인 좋아하잖아요. 저 좋아하거든요. 이런 어떤 그런 기구 이런 것들 보면 막 이렇게 저게 어떻게 작동할까? 막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포크레인이 보통은 작은 포크레인은 궤도라는 게 있어요. 궤도 아시죠? 탱크에 보면 궤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퀴가 아니라. 궤도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들을 운행하는 도로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궤도가 있는 작은 포크레인들은 트럭에다 옮겨야 돼요. 그래서 트럭 한 대를 사고 포크레인 작은 걸 한 대를 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일하고요. 제가 한 4일 정도 목회에 전념하면 이게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막 찾아봤어요. 큰 포크레인은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있는 포크레인은 되게 비싸요. 걔는 혼자 트럭 없이도 가잖아요. 자기.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격증은 금방 따요. 문제가 뭡니까?
자격증을 땄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작업 장소, 공사장에서의 그 작동하는 거는요, 그 시험을 보는, 그래서 자격증을 딴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남 밑에 들어가서 돈 안 받고 배워야 돼요. 그 기술을 한 6개월 정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 욕지거리를, 그 거친 현장에서 욕지거리를 들으면서 6개월을 버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제 50인데 제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증과 실력은 별개예요. 별개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딴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실력을 쌓느냐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정말 능숙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 실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해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해서 그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에 너무 거기서 진전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지나가야 돼요. 옛날 일이에요, 옛날 일. 그러니까 지나가시고 지금 성경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신앙도 비슷해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요, 구원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이라고 하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게 되냐면 행진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죠. 하지만 구원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출애굽의 행진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그 행진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아니, 구원을 했으면 평탄한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셨는데 왜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광야길로 인도하시냐 이거죠. 그게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불가능한 상상도 못할, 출애굽한다라는 건 상상조차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맞닥뜨린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놀라운 구원인데 이 구원이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처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우리들을 건너게 하시는 구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원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기쁨과 환희 속에서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죠. 찬양.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찬양을 지어서 불러요.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환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찬양을 지어서 부르며 춤추며 노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행진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만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 삶의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행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이 행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은 뭐냐? 홀로 하는 행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백성의 행진은 어떤 행진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들의 행진의 과정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성을 갖고 있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홀로 세상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의 과정의 행진은 이제 홀로 가는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간의 굳건한 믿음이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동행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동행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그 동행은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동업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사업을 하면 내 자본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의 자본금과 합쳐서 어떤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할 때요, 둘 사이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의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심이 줄어들기는커녕 시간 속에서 점점 증가해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참 독특해서요, 시간이 지나가면 줄어드는 게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늘어나는 게 있어요. 의심은 후자에 속해요. 그래서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요. 절대 줄어드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의심해요. 끊임없이.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 지나서나 의심해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의심해요. 의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분열되어지죠. 쪼개져요. 산산조각이 나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의심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점점 확장돼요. 그러니까 딱 의심이 들 때 오셔서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에 참 불편한데 이건 어떤 겁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결해야 돼요, 서로. 그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함께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동행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부관계죠. 여러분, 부부관계라 그래서 그 동행이 항상 복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상호간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행이 정말 힘든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부부관계의 동행만큼 힘든 게 없어요. 날마다 의심해야 되고요. 날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되고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부부관계 안에 정말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믿음이 그 동행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정말 아까 제가 불렀던 것처럼 가요지만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의 생각이 아닌 보고 싶고 마주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날마다 새록새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동행이 중요하고 그 동행을 풍성하게 만드느냐 결핍되게 만드느냐는 믿음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던가요? 생기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이제 광야길을 행진하게 되는데, 그 행진 가운데 믿음은 어떤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갑자기 확 자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꾸준히 단련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꾸준히 단련되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망치로 뜨겁게 달군 쇠를 수천 번, 수만 번 내리쳐서 강하고 단단한 쇠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은 지속적으로 단련돼야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 믿음이 온전해짐을 통해 동행은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한 방이 없어요. 한 방. 인생에도 한 방이 없지만 신앙생활에는 더더욱 한 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을 뿐이지 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에 최고로 그 당시에 능통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해코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피처로 삼았던, 그 당시에 망명지로 삼았던 것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엄청난 구원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들어요. 야, 너 왜 나 괴롭히냐? 어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새벽 기도하는데 밝은 빛 가운데 쫙 찬란하게 우리를 비추면서, 여러분 비추면서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여러분 다 오열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해요! 이러면 그 경험을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경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수십 년간을 연단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풍성함을 인생의 말년에 가서 고백하고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큰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큰 나무 불 붙인 걸로 만족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시간이 가면 다 꺼져버려요. 아무리 큰 나무도요, 꺼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장작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작을 공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단련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단련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작은 그릇에 불과해요. 작은 그릇. 작은 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물이 부어져도 작은 그릇이 담는 건 그 작은 그릇의 용량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릇이 작아요? 그릇이 작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 제한되어져요. 그러면 그 작은 그릇에 담겨진, 믿음의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의 용량은 잠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배고파, 늘 모자라, 늘 부족해. 그래서 날마다 뭐합니까? 그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면서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짧아요. 부어질 때는 너무 좋은데 그 부어진 그
작은 믿음의 그릇에 담겨진 용량은 아무리 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금방 사라져요. 뜨거운 인생의 햇빛이 쬐지면 그 그릇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금방 증발되어지고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불평과 원망과 찡그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기억할 때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을 기억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없었느냐? 두려움도 없었느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평탄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족하다 고백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문제를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보다 인생의 말에 가서 훨씬 더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 왜? 자식이 자기 목에다 칼을 들이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 죽이자고 칼을 들었는데.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하다. 왜요? 이 인생길에서 그 믿음이 단련돼 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그릇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나님이 조금만 소나기만 부으셔도, 잠깐이에요. 소나기 잠깐 부으셔요. 그래도 그 믿음의 그릇에 채워지는 용량이 가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르질 않아요. 문제 여전히 있죠. 어려움 여전히 있죠. 고통이 여전히 찾아오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그 두려운 것들이 온 사방에 깔려 있죠. 그래도 그 하나님의 자기의 믿음의 그릇 안에 채워진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이 오늘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그럼에도 족하다.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그릇,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의 그릇이 커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낙비를 내리든 장대비를 내리든 장마비를 내리든 상관없이 그 은혜를 내릴 때마다 그게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풍성하게 담아서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의 삶의 그 거침 속에서 내 은혜가 족하다 라며 그 마르지 않는 생수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목마르지 않고 걸어가려면 여러분 오늘 무엇입니까? 단련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련돼야 된다. 믿음은 단련돼야 된다.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단련할 수 있는, 믿음을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맨날 망치로 치듯이 맞는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22절을 보세요.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독특성이 있어요. 세상 종교는 너 구원 받았어? 해탈했어? 그러면 끝! 이제는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자유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 받았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네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 거야. 그러면 단련받아야 돼. 그래서 광야로 가야 돼. 그리고 그게 너한테 복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백성을. 자, 그래서 오늘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케 하신 기쁨의 환희에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을 지어 불렀던 그 백성들을 끌고선 어디로 가냐 하면 광야로 들어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상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내려갔는데 사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사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걸어요. 걷는데 3일을 걸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다른 거 없어도 물은 있어야 돼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는 이 광야,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들어가. 이상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저 구원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게 다 잘 돼야죠. 만사형통, 태평성대, 내 자식도 잘 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건강도 잘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든 게 결핍된,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리 땅을 파서 열심히 파종을 하고 땀을 흘려서 가꾸어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저요 새벽 기도도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파종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점점 이렇게 힘들어요? 왜 거두는 게 없어요, 하나님? 거기가 광야라니까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다 제로, 없음으로 만들어버리는 데가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네. 내가 괜히 하나님 믿게 돼서 이 모양 이 꼴이네. 아니, 남들은 저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구만. 하나님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이기적으로 욕심부리고 멋대로 살아도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것도 죽이고 저것도 죽이고 다 죽여가면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 왜가 매우 믿었지? 나한테 복음 전한 인간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냐 이거죠. 왜 원망과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인도하냐 이거죠. 아니, 성격 이상자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들어가요. 3일을 걸어요. 온갖 수단을 동원해요. 그런데도 물을 얻질 못해요. 물을 찾지 못해요. 거기 보세요.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찾았죠. 구했죠. 두드렸죠. 그런데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력감이란 말이에요. 무력감. 그런데 그때 뭐가 보여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물이 보여요. 물이.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어. 그때 딱 터져 나오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뭐 잊지 않으셨다. 그러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도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막 그런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 이러죠. 그런데 갑자기 또 이제 기뻐하고 흥분하기 시작하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그 3일길 동안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또 눈앞에 찾던 것이 딱 나타나니까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막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그 잠시의 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흥분이 한순간에 거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어요. 구원이 이제 시작돼서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 이제 시작된 사람들도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변환이, 극과 극의 변환이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24절. 오늘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네, 원망하죠. 원망하는데 그 원망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할 때 광야 속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했냐? 왜 우리에게 물을 안 주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큰 기쁨과 환희가 어떻게 해요? 탁 바뀌는 게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데,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또 바뀌는데 딱 며칠 걸려요? 3일.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한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구원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인해서 찬양을 지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딱 3일 가는 거예요. 딱.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이후에 찾아온 먹고 마시는 문제, 특히 마시는 문제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죠. 하나님이 감사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아닌 원망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감으로 모든 걸 느꼈다고. 그 바다의 내음새, 막 그 모습, 소리, 애굽의 군사들이 다 바닷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 소리들 다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놀라운 오감으로 경험한 그 구원의 기쁨이 3일 만에 싹 지워져 버려요. 싹 지워져 버려요. 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싹 지워져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워버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내 주변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그 믿음의 그 모습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붙잡아 주세요. 저 사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버리고 뭐 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은요, 얼마든지, 믿음이 단련되지 않으면요, 단련되지 않은 믿음은, 커지지 않은 믿음은, 큰 그릇으로 단련돼서 만들어지지 않은 믿음은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나를 먹고 살게 만드는 그 사람, 나를 먹고 살게 만드는 그 일, 나를 먹고 살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불법이든 그것이 합법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추종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작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3일 만에 탁.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점이 있어요. 뭐가 놀랄까요?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수르광야에서 마라 사건을 경험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들을 대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수르광야에서 마라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평가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불평하고 부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게 오늘 마라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경험한 지 며칠 됐다고요? 3일.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갓난아기가 와 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갓난아기 아이일수록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지속성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지속성이 깁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그래서 아무리 비싼 거 사줘도요 아이들한테는 소용이 없다 그래요. 왜요? 갖고 놀다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달래서 사줬는데 사주면 1시간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1시간 막 놀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내팽개치고 또 딴 거 갖고 놀아요. 그게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는 지속성이 약해요. 무엇인가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그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아직 덜 단련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간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6월절과 홍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바라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만약에 한 5살 됐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밥을 챙기질 못하고 끼니가 넘어갔어. 점심을 넘어가서 저녁 시간이 늦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그런데 그 아이가 딱 그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 어머니, 벌써 이상하죠?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애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천천히 하세요. 혹시 그렇게 급하게 준비하다 뒤실까 걱정돼요? 배실까 걱정돼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꼬르륵 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이러면 징그럽죠. 징그럽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 조직이든 생명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생명체나 조직은 다 일련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특징적 과정을 따라요. 탄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이 무한대로 성장하지 않고요. 정체가 되는 시기가 와요. 사람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키가 좀 작아서 늘 어른이 돼도 마음에 결핍이 있고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가 볼 땐 장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스트레칭을 하고 뭘 하면 키가 좀 커진대요. 아니에요. 쭈들들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정체가 돼요. 그게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의 특징이에요. 정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직되기.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다가 끝이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게 탄생해서 성장하다가 정체가 되죠? 정체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굳어지죠.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5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징그러운 거예요. 놀라운 게 아니라, 기특한 게 아니라, 징그러워 이래야 돼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이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은 지 얼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으니까 이 현실적인 결핍의 문제, 마시고 먹는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단 말이에요.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당연하다. 너희들 아직 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릇을 확장시켜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 것,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작은 그릇은요, 그냥 뚝딱 만들어진 그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냄비. 냄비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냄비는 즉석 음식인 라면밖에 못 끓여요. 뭐 라면도 엄청 맛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근데 몸에는 안 좋아요. 그런데 긴 시간 만들어진 거대한 가마솥은요, 오랜 시간의 군부를 지펴도요,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떠냐면 그 열기를 온몸에 품고 어떻게 됩니까? 깊은 맛을 만들어내는 곰국을 끓여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막 모세를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모세는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평의 원인이 됐던 쓴물을 곧장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모세의 그 기도 앞에서, 요청 앞에서 어떻게 하세요? 단물로 바꿔버리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마라, 쓴물을 단물로,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오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끝나요. 그 뒤에 내용은 뭐냐면 쓴물을 단물로 바꿨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네들 당연한 거야. 너네들의 믿음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 양은 냄비처럼 문제가 생기면 딸가닥 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야. 내가 이해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냄비로 머무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거대한 가마솥이 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5절 다시 보세요. 거기서 마라 그 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법도와 율례, 말씀이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제 광야길을 행진할 때 너희들 힘들 거야. 너희들 고민될 거야. 너희들 괴로울 거야. 그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해 가. 그게 단련되는 거예요. 그게 단련되는 거예요. 그 단련됨을 통해서 너희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던 너희들의 믿음의 그릇은 점점 어떻게 해요? 커질 거야. 그리고 단단해질 거야. 그래서 냄비가 뭘로요? 거대한 가마솥으로 바뀌는 것처럼 바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그 삶의 음식들은 즉석 음식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바꿀 수 있는 깊은 맛이 배어있는 곰국과 같이, 이거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뭐예요? 죽어가던 사람도 일어나는 그런 삶의 음식들을 만드는 그러한 인생으로 내가 만들어 갈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지금 냄비처럼 거리는 거, 그래 내가 이해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현실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계속 틈을 벌리는 거예요. 틈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 바이바이 하고 분열되고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인도하. 왜 광야로 인도해 우리를? 왜 이 단순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셔?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아도 잘만 문제 풀어가더만 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예요? 도대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찾아오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단련시킴으로 큰 믿음의 그릇의 모습으로 나를 단련시켜가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 고백,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과정이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존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을 냄비그릇처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어렵고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며 함께 그 길을 동행하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요새 뭘로 느끼냐면, 제가 이제 책을 곳곳에 깔아놔요. 저는 집에도 보면 뭐 소파 있는데도 책이 있고 화장실에도 책이 있고, 화장실에 책이 2권 있어요. 늘 꽂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제 잠자리에도 책이 있고, 책이 늘 있어. 늘 있어요. 그때 조금씩 봐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잘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옆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의 관계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 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부부관계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제가 요즘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나이가 꽉 차서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은 두 분이 그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을 만나게. 여러분, 그 세대는요, 일제강점기를 경험했고요, 한국전쟁을 경험했고요,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궁핍한 시절을 다 거쳐서 IMF를 경험했고요, 수많은 고난을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가까운 두 부부가, 노부부가 길을 갈 때 두 손을 꼭 잡고 좀 더 힘이 있는 그 늙은 할아버지가 좀 자기보다 연약한 그 자기 부인인 늙은 할머니를 이렇게 에스코트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만큼 인생에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 관계 안에서의 믿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26절을 읽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이해할 수 없는 광야길을 가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도 순종할, 실패하죠. 당연히 오늘 실패했던 것처럼. 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우리와 동행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해져 갈수록 물론 그 과정 중에 또다시 실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또다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길의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뭘 노래하게 됩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걸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에 갔는데 다윗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자식들이 묻죠. 엄마 뭐가 족해요? 힘든데. 지금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이 입술 속에서 나와요? 그럴 때 그 자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아직 믿음의 그릇이 냄비거든. 그러니까 곰국을 끓여내는 그 큰 거대한 믿음의 가마솥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게 나한테.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살리시면 또한 감사한 거고 내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서 주신 은혜가 족한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된다면, 맞춤표 찍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인생길 속에서 나는 너무 기대가 돼. 내 은혜가 너무 좋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죠. 저는 냄비 같은 인생이 그 하나님과 만나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담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오늘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내일 시험을 잘 보냐 이거예요. 내일 어떻게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냐 이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냄비 같은 믿음이 거대한 가마솥으로 단련되는 과정을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앉아주세요. 진정한 구원은 공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다가 혹시 절 다니신 분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는 것 공간이 바뀐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집 안에다가 이상한 거 놨다가 다시 성구가 말씀이 적혀져 있는 액자
공간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냐 진정으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공간이 바뀐다고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의 선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행동의 선택이 바뀌려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배워서 순종해. 그러면 너희들이 만나게 될 거야. 광야길에서, 그 광야길의 끝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그럴 때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행의 그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든든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대한 가마솥처럼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거기서 끓여지는 삶의 곰국을 통해 누군가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내가 던지는 그 몇 마디 안 되는 그 곰국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마솥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에 누구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세요.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고. 배우는 게 어렵지, 힘들죠. 배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우는 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함께 해줄게. 성령께서 너에게 지혜를 줄 거야. 위로할 거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광야에서 버텨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네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와서 같이 배울래? 오늘 초대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세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지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갈수록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불평과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물 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자라가는 것, 더 성장해 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가 저희 선배가 개척했던 교회예요. 선배가 개척을 해서 사정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청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었던 제가 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그 교회로 저는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냐 장냐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와 함께 교육부서를 맡아서 했던, 저는 유초동부를 맡고 청소년부를 맡아서 했던 제 선배가 있어요. 그분도 선배. 그런데 담임 목사보다 1년이 어린 후배죠. 저보다는 3년이 많은 선배고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부사역자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사역의 시간을 보내고, 그 선배가 유학을 갔어요. 10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유학을 했어요. 4 자녀를 낳았어요. 아직도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막내가 있어요. 이제 저희 모교에 기독교 교육과가 있는데 그 기독교 교육과의 교수로 이제 왔어요. 제가 7월 말에
형, 내가 학교 갈 테니까 방학이니까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전화번호를 몰랐거든요. 오랫동안 유학 갔다 와서 이제 끊어졌었으니까.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또 이제 전화 연락을 하고,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10년 동안 얼마나 놀랍게 아무것도 없는 이 유학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셔서 안산에 있는 학교에서 교수직을 하다가 이제 모교로 이렇게 교수가 돼서 몇 년 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을 나누고 돌아왔어요. 형, 다음에 또 올게. 명재야, 다음에 또 와. 내가 밥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얼마나 좋든지. 참 착한 형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목요일날 친구들이 모였어요. 학교 친구들, 목사들이죠. 테니스를 치다가 좀 힘들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테니스를 치고 목사들은 테니스를 치고 앉았는데, 나 좀 힘들어서 앉을게. 앉았는데 뒤로 탁 넘어갔어요. 심근경색이 왔어요. 지금 3일이 됐는데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는 채 누워있어요. 다른 얘기는 다 차지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유학의 과정, 한국에 귀국해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에 저에게 이야기했던 그 과정 속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사건마다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고백했던 그 하나님만 진짜인가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형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내 눈앞에 있는 것, 그것이 달고 쓰냐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형이 지금도 여전히 누워서 그가 저에게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고백한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살리시든 아니면 맞춤표를 찍게 하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치유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전 믿어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아무것도 우리 두려워요.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단련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결핍된 그 광야에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피폐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배운 대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